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 장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라는 그런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한 남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부모님과 함께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내의 엄마가 장모님이세요. 근데 이 장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만날 때마다 자꾸 무시하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신혼집이 작다, 타고 다닌 차가 작아서 폼이 안 난다, 우리 집은 커서 난방을 돌리는데 한참 걸리는데 너희 집은 작아서 금방 따뜻해지겠다, 아파트가 오래돼서 방음이 잘 안 되겠네, 이런 무시하는 발언들, 마치 그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딸을 잘 못 데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무시하는 말들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 남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내와 이것 때문에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만 만나고 오면 자꾸 싸우는 일이 많아져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2번 찾아가는 거 2주일에 1번만 찾아가자, 자주 가지 말고 가끔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자, 이렇게 바꿨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자주 안 찾아오니까 장모님이 이 사위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네 나한테 자격지심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진상 중에 진상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고 완전히 개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혼할 때 이 장모님이 결혼 이제 살림하는데 보태 쓰라고 2천만 원을 줬대요. 보통 이제 부모님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을 주면서 어떻게 했냐면 차용증을 쓰라고 했대. 여러분들 차용증 잘 모르죠. 계약서.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너 언젠가 갚아라. 이거예요, 이거. 이게 여러분 가족 관계 안에 일어날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것 때문에 이 남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 내용을 보고 분노를 하면서 댓글을 막 달았어요. 2천만 원 갚고 적당히 기본적인 관계만 유지하는 게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아내는 도대체 뭐하냐, 아내의 방관이 문제다, 어떤 사람은 이혼해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입장으로 보면 매일매일이 기쁠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힘들까요? 힘들겠죠. 자기를 계속 무시하잖아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이 남성 입장에서 보면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장모를 만나게 됐을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이런 장모님 모시고 살아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물음표가 있겠죠. 장모님이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실까? 여러 가지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이 물음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재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갑자기 범죄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자살을 한다던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가서 장모하고 담판을 짓든, 장모님 왜 나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뭐 도대체 어때세요? 담판을 짓던가, 아니면은 아내하고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아내가 장모님한테 가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한다던가, 이혼을 하던가, 뭔가 일이 정리가 돼야 이 남성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왜 그래야만 하지? 왜 이렇게 됐지? 우리가 믿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런 일을 닥치면 우리도 물음표가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할까? 왜 이런 장모를 만났을까?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들이 차이점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래도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아내도 지금 뭐 방관하고 있고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나는 인생의 물음표를 하나님께 답을 찾았던 여인이었어요. 한나가 이 기사의 남성처럼
너무나도 스트레스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가나에게는 2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나하고 브닌나. 근데 다른 부인이었던 이 브닌나가 한나를 엄청 괴롭혔습니다. 무시를 하고 괴롭혔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주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개 무시하고 엄청 괴롭혔다는 거야.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너는 애도 못 낳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부인이냐고 엄청 무시를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 볼 때마다 매일매일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매일 울고 밥도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결해 주면 좋잖아요. 부인한테 가서 여보, 한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한나 얼마나 힘들겠어. 정리를 해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남편들이 이럴 때 꼭 철없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들이 없어서 조금 그러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몫을 해주고 있지는 않아?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남편들 꼭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철없이 꼭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힘든 건데 꼭 내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함께 우리 말씀 받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와가지고 일은 해결을 못 해주면서 꼭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아까 기사에 나왔던 아내의 역할과 똑같죠. 뭔가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그렇게 이야기 좀 하지 마. 일을 좀 정리를 해준다던가.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거야.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받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 신자들의 다른 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가서 뭐 나이트클럽을 가던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풀려고 하는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의 분노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거나 자살한다던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물었어요.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분인나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가 괴롭힘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은 수없이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엔 물질을 안 주세요? 우리 이렇게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 가정한테 물질을 안 주세요? 왜 나는 특별하게 잘하는 은사를 안 줬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음악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나는 왜 아무 은사도 안 보입니까? 왜 수많은 학교 중에 샬롬 스쿨을 다녀서 새벽 예배를 하게 만드십니까? 왜 남들에게 있는 거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많은 물음표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물음표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한 맺힌 기도를 했잖아요. 따지면서 물었을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원한 맺힌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받습니다.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갑자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원한 맺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갑자기. 근데 여러분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한나가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줘버렸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계속 아들이 없어서 괴롭힘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소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이것도 웃긴데 그 소원 기도하니까 갑자기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물음표를 왜 하나님이 자꾸 갖게 하셨는가? 왜 물음표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여기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기도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 없이 여러분 기도가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가 그냥 선택이라면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갈 것 같아요? 예배가 여러분 누군가가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괴롭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요, 한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음표를 주는 거예요. 그 괴롭힘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뜻하신 건 뭐냐면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어디에 살았어요? 성전에 살았죠.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미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사무엘을 낳아야 될 어미가 한나였어요. 근데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 뭐한 사람인지 알죠? 몰라요? 네, 나실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졌어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삼손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평생 거룩하게 사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시대의 지도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갑자기 뜬금없이 소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게끔 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아까 소원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왜냐?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한나에게 물음표를 던져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요, 어릴 때부터 뇌성마비가 걸렸어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의사가 이제 뇌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의 그런 실수 때문에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하죠. 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7살까지도 누워있다가 누군가 나를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막 꼬이고 꺾이고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뇌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송명희 시인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날 이렇게 낳았어? 부모님 원망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에게 이렇게 대들었다고 그래요. 엄마는 아기 임신하면서 자연유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낳았어? 차라리 유산해버리지. 이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잖아요. 매일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응답을 주시지도 않고, 기도에도 말씀도 없으시고, 특별한 뭐 만나 주심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막 원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살 때 간절히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특별한 만나 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갑자기 하나님이 막 시를 떠오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시 중에 하나가 노래로 만들어진 게 우리 잘 알고 있는 나라는 곡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썼는데, 공평하시다. 내 인생은 물음표 인생이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요?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 같았는데 기도하고 났더니 깨달아진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못 본 걸 보게 했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나는 듣게 되었고, 남이 받지 못하는 사랑을 받게 하셨구나.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음표 인생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느낌표가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느낌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나는 물음표 투성 인생이었는데, 한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답을 찾게 되었어요. 왜 그랬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받았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고백이 바뀌었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니까? 왜 아들 안 주세요? 왜 자꾸 부인한테 괴롭힘 당하면서 힘들게 살게 만드세요? 이렇게 했던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이 느낌표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도 너무 힘든 시대였어요. 남유다 사람이었는데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막 잡혀갔어. 그리고 나서 나라가 이제 곧 망할 위기에 처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시는지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하박국의 이 고백이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죠. 하박국서 3장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도대체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 가지 물음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십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고, 아직도 응답받고 답을 찾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한나의 그 불평스러운 그 고백이 한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고백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물음표 그 고백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사교회 와가지고 여러 번 간증했던 거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 때문에 강도서 떨어져서 1년 제가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시험 너무 잘 봤고요. 그리고 전체 아무 문제 없이 잘 해서 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검증 받았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내 자료를 다 보시고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셨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해에 우리 아내는 갑자기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물음표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 다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상처인 것 같고 또 이것이 결핍 같아요. 나한테만 없는 그 무언가, 나만 가지고 있는 아픔, 상처. 근데 여러분, 그것이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깨달을 겁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왜 1년 늦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게 있어요.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아픔들을 겪게 하셨어요. 그 아픔을 겪어야만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아요. 그 사람만 위로할 수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화이팅겔이라는 그 자매들을 만나게 하신 것, 자녀들이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자녀들 데리고 있는 것, 왜 하나님 나한테 연결시켜 줬을까? 왜 그들을 또 기도하게 만드셨을까? 제가 다 기도했던 대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물음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 여러분들의 은사가 발견되고, 그걸 통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나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니까 아들을 주셨다가 아니라 기도하고 나니까 왜 이런 시간들을 겪게 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느낌표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못 본 것을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물질을 주지 않으세요? 왜 나는 건강이 안 좋습니까? 왜 나는 지금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물음표 가운데 답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한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의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물음표를 던져줬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음표가 오늘 느낌표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답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가 필요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 명에게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물음표를 던져준다고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왜 그 힘든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하나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달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일하시고 일하시고 본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즐거워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말씀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새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궁금증, 물음표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많은 물음표가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느낌표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